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은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마침내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물고기를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였던 해밍웨이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뭡니까? 허무한 인생의 비참한 종말과 결말을 그 글을 통해서 그렸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허무한 삶,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허무함으로 인생이 끝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참된 안식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않고는 결코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세월의 속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깨어지기 쉽다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며 연약하며 또 인간이 얼마나 짧은가는 우리가 지금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질병 앞에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또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든 것이 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죽음이 모든 기쁨과 쾌락의 종말을 구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의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종말은 모든 슬픔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한 뼘이래요. 한 뼘.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도 엊그제 이민 온 것 같아요. 캐나다 전혀 모르고 이민 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23년째입니다. 벌써.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90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형통하는 것도 숨 한 번 쉬게 되면 곧 없을 것, 찰나적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시간이 되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부여한 시간, 하루 24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우리의 다음 시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해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신규라는 거예요. 인생의 눈에 내가 그것을 원했던 것을 내가 쟁취했습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이것이 신규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분투합니까?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두 손으로 확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날아가는 신기루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이요 그림자처럼 다닌다. 그림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가 뭐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조차도 헛된 모습으로 다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존재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명예, 권력, 물질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올해 2025년도 정치인들이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개라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이다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헛된 일에 소란하며 라고 해요. 헛된 일에 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일은 뭘 말할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
하나님 없는 것들, 하나님 없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곳에도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추구할 것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쌓아놨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뭘 찾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화려합니다. 분주합니다. 연말과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성탄절 시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시들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그런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구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출생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했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천한 자, 고통받는 자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이 들어옵니까? 내가 낮아질 때, 가장 낮을 때. 높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옵니까? 가장 겸손할 때, 가장 낮을 때, 가장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왜 몰라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죽지만 분명히 죽지만 죽음 위에 예수님 같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가 다 사라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내 방향이,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으로도 내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을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피검사 계속 1년에 한두 번 받던 피검사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패밀리닥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랐죠.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왔는데 병원 가야 된다면서 짐을 후다닥 싸갖고는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백혈병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지금까지 참 정말 고난, 고통, 아픔, 눈물, 그 시간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할 게 뭐냐?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상태가 좀 어떠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도 해주시지만 또 좀 아프게도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데 천천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 하나님은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속 3마일의 하나님. 하나님 천천히 가시는데 우리가 좀 회복도 좀 눈에 띄게 뭔가 좀 확인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한 걸음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믿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어려움도 당합니다. 환난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소망 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안이,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지만 더 중요한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헛된 것 아닙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썩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뛰어가고 날마다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